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믿음의 원칙,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믿음의 원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편 16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맨 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찾으셨나요? 무슨 뜻입니까? 믹담 들어보셨어요? 히브리어로 믹탐입니다. 돌이나 나무에 글을 새기는 것입니다. 새겨진 기도문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새겨진 기도문. 펜이나 붓으로 종이에 쓰는 기도문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기에 지워지지 않도록 돌에 새긴 겁니다. 나무에 새긴 겁니다.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믹담은 총 6개가 있습니다. 오늘 16편과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의 믹담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깨달았던 믿음의 교훈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교훈을 모아서 그걸 다윗의 믹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믹담을 기록한 이유는 자기가 깨달은 걸 소중한 자녀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60편 맨 앞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 믹담의 목표는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깨달은 이 믿음의 귀한 교훈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 내 백성들이 내가 내 인생에서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깨달은 이 소중한 믿음의 교훈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다윗의 믹담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다윗의 믹담 중에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위기 탈출의 원칙, 이것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잘 믿으면 위기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기는 불신자나 불순종하는 사람만 겪게 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찾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이 거기 함께 타고 계셨어요. 주님이 동행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만큼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의 길에도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고 배우게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가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그때 뭐가 제일 두려우셨습니까?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은 없습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믿음의 원칙,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위기에서 벗어난다. 오늘 다윗의 이 믹담, 소중한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탈출할 수 있는 믿음의 원칙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위기를 탈출하는 믿음의 원칙.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중요한 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까? 피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사입니다. 피난처로 삼다, 은신처로 삼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모든 비밀을 털어놓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비밀을 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건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문가, 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문가,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완벽한 해결자이십니다. 이걸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밖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주 특별한 뜻이더라고요. 주밖에, 그 밖에는 히브리어로 알입니다. 뜻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의 도움 없이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고 해결책이 오기 전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성급하게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했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을 때
그걸 유일한 해결의 방법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복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 기쁜 일, 이익이 되는 일, 아름다운 일, 최고의 것, 또 신나는 것, 쉬운 것, 번영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내게는 좋은 일, 위기가 내게는 좋은 일, 기쁜 일, 이익이 되는 일, 아름다운 일, 신나는 일, 번영하는 일이 됩니다. 또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내 인생은 쉬운 인생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최고의 것을 받아 최고의 것을 누리는 번영하는 삶이 됩니다. 열쇠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바로 한순간에 된 걸로 착각하게 되지만 다윗이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주님께 묻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느낌대로 또는 경험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에 순종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따를 때 다윗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놀라운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젊은 시절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병에 걸려서 몸이 바싹 마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했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에게 병이 걸리기 전까지 예수님은 귀찮은 손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참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참견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 결과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그는 그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님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렸던 시기는 인생의 후반기였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중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스프링필드에 갔을 때만 해도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네. 스프링필드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할 때 나는 자네에게 기도 부탁을 했지만 그때에도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네.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나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로 결심했다네. 게티스버그 전투, 남북전쟁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쟁입니다. 남군과 북군 통합해서 5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북군은 2만 3천 명이 죽었고 남군은 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시체가 쌓여 있는 걸 보고 링컨은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며 이 비극적인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그때부터 링컨은 하나님께,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결과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전쟁엔 승리했지만 남과 북은 원수였습니다. 전쟁을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링컨이 남과 북이 갈라지지 않고 화해하여 미연합 합중국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미국의 역사가들은 링컨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분열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남과 북을 통합시킨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링컨이 그 승리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2009년도 파이어 프루프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게 또 감동적으로 본 영화입니다. 혹시 제가 OTT를 모르니까 OTT에 파이어 프루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으면 검색해 보시고 있으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이혼 위기에 놓인 소방관입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여러 가정들의 불을 꺼주는데 정작 자기 가정의 불은 끄지 못합니다.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됩니다. 둘 사이에는 이혼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이 소방관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후부터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을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부부관계가 달라집니다. 상처를 입었던 아내의 마음이 치유되어 남편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위기의 해결책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위기에 처한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해결책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느냐?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에서 탈출하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늘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탈출하는 믿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 그 위기는 이미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주변에 없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긴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나와 비슷한 위기를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를 탈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성도,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구별된 사람, 또 헌신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바쳤던 사람이 성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존귀하다, 히브리어로 아다르입니다. 뜻은 힘이 있는, 뛰어난, 위엄 있는,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즐거움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페츠입니다. 헤페츠,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도 있지만 목표, 가치 있는 일이란 뜻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성도들처럼 본받아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바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존경하여 그를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영적 스승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잘 영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존귀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도 다윗은 변함없이 위기 때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변에는 찾기 어렵지요. 그러나 긴 기독교 역사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삶을 공부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 수첩을 매일 썼는데 기도 응답을 받으면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사후에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서 5만 번까지 세다가 그 이상 세지 못했습니다. 5만 번까지 센 것도 대단합니다. 그냥 과장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헤아려 보니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또 그는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1만 명입니다.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도로 길러냈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로 영국의 브리스톨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는 기도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조지 뮬러에게 영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조지 뮬러는 아우구스투스 프랑케라고 하는 분이 세운 고아원에서 2달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이 고아원은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조지 뮬러는 2달을 머물면서 이 프랑케에 대한 여러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프랑케는 독일 루터교 목사로 조지 뮬러가 살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100년 전에 조지 뮬러가 살 때와 비교하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는 목사이면서 할레대학교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는 거리에 넘쳐나는 고아들을 보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의지하여 기도로 고아원을 세웠고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이 프랑케의 기도 사역에 조지 뮬러는 큰 감동과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프랑케의 생애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평생 프랑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을 때마다 그는 프랑케의 전기나 프랑케에 대하여 연구했던 자신의 글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려면 좋은 믿음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에 있었던 것처럼
조지 뮬러에게 프랑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반드시 좋은 스승 한 명 이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공부하고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일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언은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하는데, 돌파하는데,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를 탈출하는 믿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는 유혹을 모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저는 이 원칙이 이 세 가지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6편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위기를 만났을 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릴까요? 예물을 드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하르입니다. 뜻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경솔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자신의 해결책으로 삼는 이유는 뭐죠? 그게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법률이, 하나님이 아닌 재판이 더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성경은 명백하게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만 더해진다. 괴로움이 더해진다 할 때 그 더해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입니다. 곱셈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6배가 되는 거예요. 빠른 해결책. 아유,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아유, 언제 기도하고 앉아 있어. 빠른 해결책. 그 빠른 해결책은 여러분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진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위기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빠른 길에 대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빨리 부흥하는 길을 찾다가 목회를 그만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빠른 길인 줄 알았어요. 사로 장로님이 들어오셨는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교회 건축하세요. 제가 힘껏 도와드릴게요. 장로님을 의지하여 교회 건축을 시작했네요. 장로님 교회 건축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옮겼습니다. 기타 등등 빠른 길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빠른 길, 확실한 길, 쉬운 길, 그 길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고 분명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빠른 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피해 전제를 자신은 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전제는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술을 부어드리지 않고 피를 부어드립니다. 이런 성경적인 예는 갈멜산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이 응답하도록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그만큼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비참합니다. 하나님 외에 빠른 방법에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결과는 괴로움만 배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입에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 빠른 길,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괴로움만 배가시키는 그러한 고통의 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4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윗이 항상 승리했던 비결은 주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다른 것에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걸 다른 곳에 가서 묻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했고 그는 그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길을 묻는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 빠른 길, 이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만이 위기를 탈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위기를 믿음으로 탈출하는 믿음의 스승을 찾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외에 빠른 해결책, 이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삶으로 깨달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이 깨달은 이 소중한 믿음의 교훈을 가슴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